정말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내 교회 그렇게 잡았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김관선의 교회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개념을 정리한다면 성전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 충분히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럴 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산제사의 핵심이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내 몸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내 몸의 부가가치는 최고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도 응답이 있다. 이건 마태복음 18장 19절, 바로 20절 앞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보다는 둘, 셋, 여럿이 모이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면 거기 주님도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돼서 예배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게 진짜 교회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오늘 성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속 함께 하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을 한다면 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교회라는 제목은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원래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동방 예지국에서는 그래서 당신을 주라고 표현한 것이지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선지자처럼 외치시고 제사장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의 정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사역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도마가 주님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한 것을 못 믿겠다고 하자 주님이 신방 오셔서 만져보게 하셨을 때 도마의 고백,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도마에 의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재정적으로 넉넉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보시고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간판 붙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만들었어도 그 교회는 절대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교회, 예배당, 그리고 건물, 또 모임에다가 수고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관계없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이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바뀝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그래서 가나안을 땅에서 가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야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다가 그 다음엔 사사들이, 그 다음에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는 늘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변함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정역교회는 주님의 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것은 내가 지키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손대면 방어하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소유된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주님이 내 것으로 소유하신 거예요. 사탄이 내게 손을 대면 주인이신 그분이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주님의 내 교회가 된 우리들, 여러분, 주님의 내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영적으로 도전도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성도들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네스 대제가 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사도행전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일 수 있어요. 기도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한 종교로 인정받고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됩니다. 380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전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 속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회는 순결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거대한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하고 교회가 여러분 권력이 되기 시작하는 중세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예배당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그 교회들은 심각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지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공간, 그래서 거룩한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고 진정한 성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열매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예수 믿는 사람 믿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성전된 나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술적인 건축 기술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헐어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늘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인 반석은 뭘까요?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뜻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 반석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걸 오해를 한 로만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그 자체를 성스럽게 만들어요. 성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바티칸 시티에 가면 베드로 광장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 광장 저 높이서 내려다보면 베드로 광장의 모양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일대 교황이 됐어요. 천국에서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내가 교황인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주님의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반석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64년에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퍼져갈 때, 로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그 기원은, 시작은 64년 로마 대화재,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떠넘기면서 기독교가 박해받기 시작했고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황제 이후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면서 10대 박해라고도 불리게 되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로마 교회의 로마의 종교의 하나로 인정받고, 그리고 4세기 말에 국교가 되어지면서 핍박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됐지만, 핍박받을 때가 진정으로 순결한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끄떡 없었습니다. 교회는 잘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140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든든히 섰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1919년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1919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산저영교회는 1936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산저영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1937년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신사참배가 일제에 의해서 강요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배당은 폐쇄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드나들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국 가시는 어마어마한 고문을 겪으시면서 교회의 순환사를
산정인교회가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폐쇄는 시켰지만 교회는 존재했고, 목사님은 죽지 않고, 목사님은 패배하지 않고, 죽었으나 살아나신 분이요, 죽었지만 승리하신 분으로 역사 속에 남았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북쪽의 절반은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견뎌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영진 전도사님은 1950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 되시는 김덕성 여사는 1971년에 북쪽에 남아서 순교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집요하게 매달려도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한 신앙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교회됨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예배드리던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예배하던 곳에서 또 그 후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 내가 지키고 당신이 지키고 우리가 함께 지키면 우리 교회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산에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는 주님이 꺾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종종 음부의 권세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거나 일제강점기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음부의 권세에 휘둘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음부의 권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음부의 권세에 이끌린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음부의 권세가 될 수 있어요. 나만큼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음부의 권세에 휘둘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가십시오. 사탄의 세력이 나를 쥐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로잡힌, 성령에게 사로잡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앞으로도 산정인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저 북녘에 산정인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